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화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결론이 다 들어있어요.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될 곳입니다. 가족이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될 사람, 가족이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행복해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가정과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으로 사랑이 많았던 어머니의 모범 한나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사랑이 부족했던 아버지의 대표자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나누기에는 조금 그렇죠. 내용이 너무 슬프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모든 신하로부터 신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가정에서는 훌륭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오늘 압살롬, 또 솔로몬, 또요. 두 명을 대표적으로 아시죠? 근데 이 두 명이 다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잖아요. 아내는요, 부인은 사울의 딸 미갈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까지 얻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다윗에 비하면 엘가나는 양반이에요. 다윗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아내가 8명이나 됩니다. 그 8명을 통해서 10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 9과 딸 하나를 더 낳아요. 첩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은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첩은 얼마나 뒀는지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다윗이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잖아요. 그때 도망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조강지처입니다. 그때 도망하도록 도운 사람 미갈이에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끝나고 와서 이제 왕으로 옹립돼서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부인을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마라. 이 3가지를 다 어긴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어겨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 어기죠. 그런데 그 죄가 자식대에 가서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수많은 아내를 두고 수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에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아내가 1명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1명이고 저희 아내 1명을 통해서 아이가 2이 태어났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요.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배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집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이제 구스 사람이 와서 승전보를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문 위로 올라가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이 승전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기쁜 소식을 알린다고 재빠르게 달려와서 다윗에게 알린 거예요. 당신의 원수가 다 하나님이 원수를 무찔렀다고, 대적을 무찔렀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물으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 지내냐고 물어요. 사실은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야죠. 내 마음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뒤에 잘 있냐고 물어요. 그런데 젊은 압살롬, 자기에게 반란을 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당연히 대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모든 대적도 그 압살롬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죽었다는 소리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올라가서 우는 겁니다. 참 답답한 것이 그렇게 울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속마음이 그게 아니었네. 다윗 왕의 속마음이 그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었네. 그리워하고 사랑한 거였네. 라고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승리가 아니고 패배가 됩니다. 그래서 패전병처럼 다시 돌아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지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예쁜 동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말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암논 발음을 잘해야죠. 암논이 이 다말을 흠모해 사랑해. 그 상사병이 났는데 강교한 친구 요나단이 와가지고 요나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이 강교한 친구가 와서 코치해 준다고 한 말이 그냥 동침해 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집으로 끼워서 동침합니다. 그렇게 욕정을 풀고 나니까 사랑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보다 배로 미워하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한 게 거짓이었어요. 그냥 욕정이었죠. 그러나니까 싫어졌어요.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시켜서 쫓아냅니다. 그 위에 다말이 어떻게 지내냐면 사무엘하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오라비인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논을 징계해야죠. 잘못한 그 자식을 꾸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야말로 홍군형을 내줘야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몹시 분내하고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압살롬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마음에 이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논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음죄를 저지른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단이 지적하니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다윗은 이 자식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일르거나 징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압살롬이 마음에 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2년을 기회를 보다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암논을 종들을 시켜서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도망가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이 살인을 저지르자마자 이 다윗은 그 아들로 인해서 심히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 때문이에요.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심히 슬퍼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인데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3년쯤 지나니까 죽은 자식이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이 압살롬까지 이룰 수는 없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옆에 있던 신하 요압이 읽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중재 역할을 해서 왕의 아들을 데려오시죠.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왕이 못 이기는 척 그래 오라고 해라. 이렇게.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가서 3년 만에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4장 24절인데 여기가 참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아버지의 이 냉대죠. 거부죠.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사실 사도세자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미움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나쁜 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거부당하고 압살롬 성격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을 겁박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는 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 맞추는 데까지 해요.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한 일, 끔찍한 일들 뭐 다 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죠. 그 일을 다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압살롬이 죽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을 주목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버이 줄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그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모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녀를 바르게 이끌 수가 없죠.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훌륭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집 안에서는 빵점짜리 아버지인 겁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아들 암논에 대해서 징계했어야 합니다. 그 아들의 죄를 해결해 줬어야 돼요. 그 갈등의 문제를 이 아버지가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가 할 일은 자기의 죄를 자식들에게 먼저 고백했어야 돼요. 내 죄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 다시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압살롬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원한과 분노가 있는데 그 부정적인 마음을 살펴주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고 압살롬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 그것을 메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하기에 이 왕으로 있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 정도라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적어도 원한과 분노를 쌓는 어리석은 부모는 되어서는 안 돼요. 다윗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나 우리나 다 약합니다.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자식 앞에 본을 보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미숙함, 다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 미숙함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자식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그 마음들을 만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야구 경기에서 그 빈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영어 속어로 머리를 이제 빈이라고 하는데 머리에다가 던지는 공이 빈볼이에요. 투수가. 이제 그거 몸에 맞으면 이제 데드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몸에 맞는 볼이 이제 빈볼인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실수로 몸에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고의로 몸에 맞기도 합니다. 실수로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요. 특히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나. 엄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 한 150km로 달리는 차에 백밀러에 이렇게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공이 150km 막 160km 정통으로 맞고도 안 아픈 척 걸어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게 기싸움 같아요. 그런데 고의로 던진 공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요. 한 팀의 선수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어떻게 합니까? 맞은 사람은 알아요. 맞은 사람은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들을 엄청 혼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한테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 혼냈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었는데 그게 빈볼인 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고 나니까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다고 얘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섞인 훈육을 한 거죠.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완전 집안의 죄인이 됐고, 집안에 그러니까 거의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난 거랑 똑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희 아들도 힘들었고. 그래서 수차례 진지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쉽사리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몇 차례나 더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제가 그때 핑계 아닌 핑계지만 변명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아이에게 이제 설명했어요. 아이가 좀 이제 크고 나니까 좀 이해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했는데 아이가 이걸 좀 그래도 극복했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어느 날 할머니 댁에 갔는데 자기가 불리하니까 할머니한테 그걸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진짜 트라우마면 자기 입으로 트라우마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진지하게 몇 번이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 자식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일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집 안에서 너희가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으로 집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식은 약자고 부모는 강자이지 않습니까? 이 어릴 적에 이 상처나 분노의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라면서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참 많이 맞고 컸잖아요. 저만 맞고 컸나요?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 체벌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독지의 잔재이기도 한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 다 문제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책감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소심함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다 나쁜 건데,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 스스로 어버이 역할을 잘 해왔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어오실 때 카네이션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카네이션은 동물의 고기, 살점 또는 인간의 몸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카네이션. 그래서 육류의 살점을 이렇게 잘라놓으면 붉은 빛을 띠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데, 영어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잖아요. 그 성육신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자식에게 카네이션을 받아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려면 자식에게 그냥 몸만 물려준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식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만들었다. 하나님 사실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육신한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드리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긴다, 예배한다, 공경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부모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살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빈볼을 던지셨을까요? 안 던지셨을까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그 엄마의 삶의 무게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좀 철이 들고 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전쟁 이후를 살아오신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폐허에서 자기 손으로, 손발로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땅을 일구고 집을 일구고 살아온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됐을지, 힘겨웠을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지 않지만 군부 독재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고 배움의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이 돼서 어떻게든 자식은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 교육열이 그래서 높아진 겁니다. 더군다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됐고 그 문화 속에서 엄마들은 사람 대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집사이들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남존여비 그리고 유교 문화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힘겨운 시대를 살아왔죠. 우리가 사춘기, 갱년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런 질병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이 질병 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질병인지, 이게 우울증인지, 이게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지나온 겁니다.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버텨내기도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가난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일했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이 손주들을 대하는 거 보면 참 낯설 때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막 엄청 예뻐하잖아요. 손주들. 예쁘시죠? 손주들 보면. 제가 돌아보건데 저도 예뻤을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나보다 훨씬 더 그렇게 예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낯설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겨운 시절에 그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못한 그 후회가 그 부채감이 마지막 이제 우리 손자들에게 쏟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사랑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분의 삶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이화정 목사님,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어머니의 기도 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었고 같이 백범일지도 좀 읽다가 말았는데 백범일지를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문명의 어머니가 백범 선생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전에 먼저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처럼 여러분이 기도일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일기. 저도 일기 남북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 자녀가 볼 수 있도록 기도일기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일기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만 쌓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신앙적으로 어떤 분투를 했는지, 그리고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참 귀하다라고 이번에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저자인 유하정 목사님은 이 아버님이 먼저 치매를 앓게 되시고 이 두 분은 신안에서 염전 노동자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고 가난한 삶을 사셨고 남의 일을 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근데 아버지가 먼저 치매에 걸리시고 요양병원에 모시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리시고 요양병원에 모신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신 데 들어오셔서 집 정리를 하다가 장롱 안에서 38권의 기도 일기를 발견합니다. 그 전에는 그걸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 기도 일기를 발견하고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쓴 기도 일기였어요.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고된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 창구였는데,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이 신학 박사거든요. 하는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됐고,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그분의 신앙의 속사를 보면서 그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이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그런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을 카페에 꽂아 놓으려고 해요. 하나만 꽂아 놓을 건데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우리 새신자반에는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왜 저분들만 드린다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가족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다리 불구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일을 하다가 경운기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을 절단해요. 그런 장애를 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평생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 삶이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기를 읽는 내내 느낀 것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어떤 설교문보다 어떤 신학책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편만 읽어드리고 두 일기만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94년 4월 26일 화요일 일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세상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세상 만물과 상관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고추밭에 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남편과 아들 이 전도사를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이 전도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 재미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고된 삶 가운데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일기장을 발견하고 본인이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성북동 보문동 다리 밑에서 누군가가, 어떤 여자가 버리려는 아이를 오랫동안 자녀를 못 갖거든요. 그래서 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키운 아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본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뭐였냐면 친아들도 아닌데 자기에게 바쳐온 그 엄청난 헌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이 아들만을 위해 살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주일에 쓰신 건데 우리가 주일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994년 4월 17일 주일 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주일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소금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갔다 작업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아침 간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습니다. 왜 조금 늦었냐면 등에 힘줄이 눌려서 말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기도받고 갔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 남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에 도착했더니 인부들이 저에게 늦게 왔다며 한마디 하더군요. 사모님 우리를 죽이려고 늦게 옵니까? 그 아픈 몸으로 일을 하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금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허둥지둥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김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염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염전일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밭을 메고 저녁 예배드리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는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한 줄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잘 보낸 하루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주일 하루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향해 있죠. 예배드리고 아이들 위해 주일 학교에 가고 대표 기도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이 엄청난 유산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100번만 일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훌륭해야 돼요. 그 다윗처럼 훌륭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정에서 훌륭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일기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노년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된 노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상급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하나님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풍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때늦은 후회가 없도록 지금 더 공경하고 지금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맡기신 귀한 자녀들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잘 살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